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쯤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은 제가, 10절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푸른 계절 또 멋진 날들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며 근심이 있고 환난 중에 머물 때도 있으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 안에 푸른 소망이 끊이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혹 약해진 믿음이 있다면 더욱 견고하게 그 믿음을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정성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입술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모인 성도들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 문을 열어 주와 함께 있음에 기쁨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우리의 마음을 강단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의 것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월에 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더라도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56.9%가, 약 57%가 아니다라고 대답했고요. 나머지 43%가 그렇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이유는 이랬습니다. 지나친 경쟁, 과도한 입시 문화, 스펙 중심의 가치관, 아무래도 조금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었나 봅니다. 대체적으로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쟁, 성적이나 성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서 비롯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나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만드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반면에 내가 다른 삶을 살아도 우리나라에 살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이유는 이랬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정이 있다. 초코파이 하면 생각나는 그 정이죠.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다. 우리 고유의 음식을 버릴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좀 지나치게 낭만적인 이유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도 또 살고 싶을 만큼 좋은 나라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왕 살아보는 거, 또 사는 거 다른 나라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나라에 대한 생각, 아마 여러분 각자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가에 따라 살아온 삶이 어땠고 또 현재 생활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제각각 다른 답을 가지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문구에 이어서 이와 같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짧은 문장입니다. 간단한 한마디죠.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요, 임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태나 일에 직면하다, 특정한 장소에 도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곧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유행하던 노래들이 뭐 이것저것 흘러나왔는데요, 유독 그 똑같은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노래 하나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혹시 준비됐으면 틀어주시고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그대와 함께라면 세상도 천국, 험한 세상 속에 넌 유일한 피난처이니,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이 노래는요, 바이브라는 가수의 천국이라는 노래입니다. 천국 하니까 저기 뭐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인가 하셨을 텐데요, 그냥 저기 TV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는 그냥 일반 노래입니다. 그런데 가사에서 그대라는 말만 주님으로 딱 바꾸면요, 복음성가로 부르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곳입니다. 혹시 근래에 한 아가페 찬양대회쯤이 이 찬양을 하면 어떨까, 가사를 바꿔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와 함께 있다면 이 세상이 곧 천국이고,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이 곧 천국이 될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지금 내 현실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기가 힘들고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다면 거기가 곧 덜도 바랄 게 없는 곧 천국일 것이다 라는 가사죠. 우리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이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갖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마음껏 내가 갖게 되는 곳, 누리고 싶지만 내 형편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그곳에 가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곳, 현실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거기 가서는 이제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되는 곳, 앞서 들으신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천국을 이 세상의 어떤 연장선상에 놓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이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물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망과 괴로움, 낙심보다 소망, 평안, 회복과 치유가 분명히 더 많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세상과 비교할 만한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비교했을 때 무엇인가 더 나은 곳, 어떤 면에서건 더 좋은 곳, 이렇게 더라는 개념을 붙일 수 있는 비교급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뿐 아니라 꿈도 꾸지 못했던 유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오해, 두 번째 오해는요, 천국이 죽어서야 가는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성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소망으로 위로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전하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 이 땅에서 헤어진 이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죽음 이후에나 가게 될 하나의 장소로만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콕 집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갈 수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딘가 문이 있고 자격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을 맞추면 들어가고 아니면 쫓겨나는 이런 특정한 장소나 물리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비교가 불가능한 나라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조건이나 장소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나라다. 혹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겠거니 주기도문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시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겠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이것도 아니라 그러고 또 뭐 저것도 아니라 그러니 아마 이쯤 되면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시게도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쉬운 비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쉬운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해변가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땅에 떨어진 4가지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곳곳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돌밭에 떨어진 씨는 간신히 싹은 틔웠으나 뿌리를 충분히 내리지 못해서 곧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곁에 있는 가시들이 이 식물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만큼 다른 모든 비유들, 뒤이어 등장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을 이해하는 어떤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중요한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들에 관한 이 비유에 대해서 제목을 붙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4가지 씨앗의 비유? 열매 맺는 씨앗의 비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나 친절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제목도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궁금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땅에 뿌려진 4가지 씨앗의 비유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즉, 이 비유의 초점을 이제 씨가 뿌려지는 밭에 맞추고,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밭이 되어야 하나, 그런 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씨를 뿌리는 비유라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제목에서 미루어 보건대 적어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 중에 하나는 밭이 아닌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내용은 씨가 벌써 뿌려졌다, 하나님께서 이미 씨를 뿌리셨다라는 차원에서 씨를 뿌리는 비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복음의 시대가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100배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짧은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비록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언젠가는 어떤 풀보다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뿌려져서 싹이 났고 자라고 있지만, 이미 뿌려진 씨앗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완전히 자라나려면 더 기다려야 할 미래의 어떤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나라, 지금은 그 영향력과 그 힘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어떤 통치자도 무릎을 꿇게 될 강력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2가지 대표적인 단어가요, 이미와 아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씨앗을 뿌리심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되지 않을 아직 미완성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땅을 향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도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신 그 구원의 역사라는 쇼가 이미 때가 되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가까이 와 있을 뿐이다고도 하셨습니다. 쇼가 끝난 게 아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11시 3분입니다. 이 예배가 시작되기로 정해졌던 10시 30분은 이미 찼습니다. 이미 지나갔죠. 그리고 예배는 점차 그 끝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시작과 끝 사이에, 그 틈새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미 시작된 예배와 곧 다가오게 될 예배의 마지막에 사이에 서 있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 끝나고 뭐 먹지? 이런 고민을 해야 맞을까요? 아까 아침에 애들 내보내기 전에, 남편 출근시키기 전에 그 얘기 내가 괜히 했었나? 이런 걱정에 잠겨 있어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중일 때에는, 예배의 시작과 끝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일 때에는 우리의 몸이 와 있는 이 예배에 몸뿐만 아닌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을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예배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의 때가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다른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우리의 몸이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끝 사이에 머물 때에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예배에 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시작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라면 어떤 나라든지 빠질 수 없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권을 가지고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죠. 왕이 존재하던 시대에는 모든 권력이, 모든 힘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통치권이 왕에게 있었고요,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는 그 국민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이제 6월달이 되면 곧 치르게 될 선거가 바로 이 나라의 통치권이 우리들 국민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누구에게 절대적인 통치권이 주어진 나라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즉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테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은 욕구가, 그러나 그런 입술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싶은 욕구가 늘 가득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주시고 내가 다스리는, 내가 주인 되는 내 나라는 여기서 끝내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와 동일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짧은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이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동계올림픽에서 유난히 주목을 받았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쇼트트랙 국가대표였던 빅토르 안현수 선수입니다. 그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있었던 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따왔던 그런 최고의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국에서는 더 이상 스케이트를 탈 수 없게 되자 러시아로 국적을 옮겼고, 많은 혜택을 누리며 러시아 국가대표가 된 이후에 또다시 자신의 새로운 나라 러시아에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안겨주었습니다. 빅토르 안 선수가 국적을 바꿔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워낙에 쟁쟁한 선수들이 많은 이 한국 쇼트트랙에서 그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졌습니다. 올림픽에 나갈 가능성이 사라졌고요, 쇼트트랙 선수로서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쇼트트랙 불모지인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누구라도 러시아 국적만 얻게 된다면 나라의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심양면의 후원도 뒤따랐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운동선수로서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소망 때문에 안현수가 아닌 러시아인 빅토르 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요,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내가 왕인 나라에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얻게 될 권력, 명예, 부유함은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로 귀화하기를 꿈꾸는 것, 그래서 세상 나라의 시민권은 버리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할 그 날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우리 기도에 담긴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보름 앞두고 있었던 올해 1월 23일에 태릉 선수촌에서 올림픽이 열릴 러시아 소치로 떠날 국가대표 선수들의 결단식이 있었습니다. 출정을 앞두고 이제 외국 소치로 가기 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자,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였죠. 그날 현장에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공개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치로 향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김은지, 국가대표 우선영, 우리 같이 잘해보자. 국가대표 공상정, 국가대표 모태범, 국가대표 김영기, 국가대표 신다운, 국가대표 성은영, 국가대표 이인복, 준현이 아빠 힘내, 국가대표 이상화, 국가대표 최형철, 국가대표 김선호, 국가대표 양빈, 화이팅! 국가대표 조정명, 국가대표 박승주, 국가대표 박승희, 국가대표 박세영, 국가대표 박영진, 국가대표 이승훈, 국가대표 김연아, 국가대표 김경현, 국가대표 박재윤 화이팅! 국가대표 이보라, 보라야, 파이팅! 국가대표 이치원 잘하고 온나? 국가대표 이설비, 고생 많이 했대. 국가대표 신미성 사랑해. 국가대표 양신영 잘하고 오세요. 네 화이팅, 국가대표 이호석, 국가대표 이마라 허벌나게 잘해. 국가대표 김진수 장하다 국가대표 국가대표 이광기 국가대표 김동현, 국가대표 이한신, 화이팅! 밥 잘 챙겨 먹어이, 국가대표 주영준 아들 사랑해. 한 광고 제작 회사에서 동계올림픽 선수 113명의 가족, 친구,
동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단지 국가대표 아무개라는 한마디씩만 찍은 장면들을 모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런데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이 영상이 선수들에게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심어주면서 결단식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 이 영상을 본 선수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라는 자리,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종목의 선수는요,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위해서 20대 혹은 10대의 모든 젊음을 바쳐서 준비를 합니다. 김연아, 이상화, 모태범 이렇게 잘 알려진 선수들보다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름 석자를 말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감과 중압감은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른 선수와의 경쟁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 어쩌다 실수라도 하면 비난과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국가대표라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담고 운동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처럼 가슴에 십자가를 새기고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천국의 국가대표입니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나라 이름에 먹칠했다고 비판을 받는 선수들처럼 세상에서 실수라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먹칠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국가대표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부담감은 크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서 늘 회개하며 혼자 고민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올림픽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국가대표이기에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부담이 커지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내가 제대로 준비는 되었는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내가 정말 면류관을 받을 그 자리에 설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기대와 부담감이 교차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우리에겐 소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된 우리에게는 맡겨진 소명과 직책이 있기에 그만큼 어려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국가대표는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조국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음을 믿고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의 응원을 들으며 그 고된 훈련과 수고를 견뎌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우리에게도 응원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다스리시는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영상에 출연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족들처럼 하나님도 어딘가에서 주먹을 불끈쥐며 이렇게 외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대표 안원섭, 밥 잘 챙겨 먹어라. 국가대표 안원섭, 우리 같이 잘 해보자. 국가대표 안원섭, 아들아 사랑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그 나라를 만드는데 나를 당신의 나라의 대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처럼 내 나라는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어렵지만 부담되지만 자신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일이 힘에 버겁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